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전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된 우리가 죄 쓰심을 받아 의롭게 되어야 할 그 이유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5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얻게 된 그 열매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때 언제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내어줌이 되고 또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의 핵심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상반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영역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관련해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료형 시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여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에 적당치 못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여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들여보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복은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정말로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내가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은 단순히 현재의 복만 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네 번째 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이 환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난에서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은 결코 그 고난을 당할 때 강한 인내로 버텨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고통을 쾌락으로 여기면서 그 고통 가운데 쾌락을 찾는 그런 자기 학대적인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며 또한 고난을 즐거워하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이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장차 누릴 영광을 확신할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까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는 결코 그런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둘째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확고부동한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내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혔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파티를 즐기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기 위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도록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부활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오늘을 투자하시고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